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한 늙은 어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만에 사는 한 늙은 어부가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자기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이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고기와 싸움 끝에 그 고기를 잡게 되지만 청새치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 배에다 옆에 묶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합니다. 그 상어떼를 죽을 힘을 다해서 내쫓고 싸워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새벽에 가까스로 항구에 돌아왔는데 그만 내려서 보니까 물고기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그렇게 며칠 동안 고생해서 잡아왔는데 결국 얻은 것은 뼈만 남은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인이 심한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한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수고한 끝에 얻은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를 얻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살고 장차 천국에 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돈을 좀 더 벌어놨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죽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후회합니다. 조금 더 가족들을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친구들을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율법 248개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를 합쳐서 모두 613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을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살면 좋겠느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율법 전체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듣기에도 예수님 말씀에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서기관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잘 이해한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던 사람들도 율법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감히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만 지키고 산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에는 참으로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죄범한 인간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고 싶은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인간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너희에게 죄가 없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주인이시요 죽음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중으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창조의 아버지시요 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서너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될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는 연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연물을 먹고 난 다음 나중에 시간을 두고서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말씀 암송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고 다시 묵상하게 하고 다시 묵상하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별도 달도 다 따주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 닿는 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도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이지 대화할 시간이 지루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대화하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차 마시면서도 대화하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도 대화하고 심지어 집에 들어가서는 또 다시 전화하면서 대화합니다. 방금 전에 지금까지 만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휴대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대화합니다. 심지어 대화하다가 잠들 때까지 전화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단 5분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치 연애할 때 연인과 대화하듯이 다정하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차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열 때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제가를 바꾸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주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일을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정리해 주십니다. 불면증 때문에 여러분 고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잘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든지, 구역장을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든지,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시든지, 방송팀에서 방송 사역을 하시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내위원을 하시든지, 무엇이라도 한 가지 이상 교회 일을 맡아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요. 난 잘하는 것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 청소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의 동반자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한자로도 여러분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서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식구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지구촌 난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좀처럼 입이 안 떨어집니다.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안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하루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며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려고 해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사고의 7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하는 사이에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TV에 매달려서 TV와 함께 넘어지거나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다가 손을 대는 사고가, 화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힘으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야말로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에 빠져 떠내려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부모님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불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집에 들어가서 구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지금 물에 빠져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장차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새끼를, 내 사랑하는 내 새끼를 그런 곳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유, 우리 가족들은 아직 젊은데요, 아직 천국 가려면, 아직 저 세상에 가려면 멀었는데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원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웃이 지금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평안하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밥을 배부르게 드세요 하고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눔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깨끗하게 곡식을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일부러 거둬서 깨끗이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를 수확할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3년에 한 번씩 별도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서 마음껏 먹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3.3%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눔에 쓰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3.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등바등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여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린고비 같이 짜게 살아도 평생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더 큰 호수인 사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나가게 합니다. 자기가 받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족이 풍부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복된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5배는 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고기도 어떤 식물도 그 사해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사해는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온 물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입니다. 사해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뜨거운 햇볕에 물이 증발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은혜와 받은 축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우리가 내려 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처럼 더 신선한 축복, 더 새로운 축복,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받은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할 때 그것은 사해처럼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해가 되지 말고 갈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축복의 저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눔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런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늙은 어부처럼 나중에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했다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